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두란노 운동입니다. 두란노에서 일어난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받지 못한 노벨상을 이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 과학, 정치인이 유대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막강하단 말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세계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2000년간 유랑민족이 되고 큰 것만 그래요.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늘 싸워야 되니까.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생활 문제, 거기에다가 불안과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정치, 경제, 과학 분야에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와 저주를 반복하면서도 또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복음. 아직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뭘 모르느냐?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소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그리고 대륙에서도 해안가로만 이렇게 겨우 걸터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셔갖고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한국은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사도요, 생산력이 안 돼요. 생산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해야만 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경제와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 많은 수출품들이 들어가는데, 놀랍게도요, 그런 나라마다 복음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한국 제품이 수출되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과 경제가 연결되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래서요, 세계 이 항공, 비행기가 왕래하는 최고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나라가 딱 있어요. 북한.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을 걸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를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전도운동이 뭔가를 깨달으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지만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나부터도 전도운동이 안 되고 있다. 전도는 합니다. 그런데 전도운동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잘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뭐를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두란노 운동 했습니다. 두란노 운동 뭡니까? 두란노 운동. 여러분, 지금 강대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요 병 들어 있어요. 무슨 병 들어 있느냐? 정신병.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말. 어느 정도냐면요, 스트레스. 암이 왜 생기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 어디서 받습니까? 생각이잖아요. 다 그 생각이 충격을. 그리고 뭡니까? 마음. 마음이 지쳐있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요, 결국 이게요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뇌가 늘 뜨거워요. 늘 뇌가 막 복잡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영혼 속에 탁 당기는 거예요. 영혼 속에 당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고요 사단의 나라 지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어요. 언제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까? 과거가 상처로 올 때. 상처가 지금 내게 문제가 돼 있을 때.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이것이 발판이 될 때에 무슨 발판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발판이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판이 될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보좌와 연결이 돼 있고 세계 복음화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복음의 발판이고 전도제자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고 문제로 남아있으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자체가 사단의 놀이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판으로 딱 삼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 제자의 발판이 딱 돼버리면 그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치유는 간단합니다. 상처가 되느냐 발판이 되느냐. 문제로 다가오느냐 복음과 전도로 나가느냐. 그 깨닫기만 해도 되죠.
두란노 운동은 바로 예수님 운동입니다. (19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거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회당이었어요. 성전 시대가 있었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화가, 교회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당 사이에 나온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끊어진 유대 율법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싹 빠져버리고 여기서 무슨 운동이 있느냐? 유대인 사상 운동을 했어요. 여기에서 유대 후손인 자녀들을 교육 운동했어요. 그래서 토라 테마 해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8절에 보니까 3달 동안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전혀 없는 회당에서 복음 운동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후대 교육 운동하고 율법 운동했던 이 자리에 원색 복음인 그리스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돼버린 거지, 하나님의 배경이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약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딱 되니까 뭡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을 보면은 마음이 굳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당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배경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음이 굳어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회당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복음이 전혀 없는 후대 교육이나 하고, 여기서 키부츠 운동, 사상 운동이나 하고, 여기서 율법 운동이나 하고 있는데 예수 생명 운동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 영혼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왜 망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오직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석 달 동안을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당에서 증거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머물며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원에서 일어난 많은 이론적인 철학적인 이런 부분만 있지 복음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갱그리아에서 뭘 했습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내가 더 이상 이론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에서요,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했어요. 10절을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의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것이 많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말씀은 들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말씀 듣고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해요.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그래서요,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안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는 거예요. 자꾸 경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꾸 나를 네 거 안 되지 않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요, 70이 돼도 안 내려놔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다 내려놨어요. 힘들 땐 그 얘기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제 내려놔야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안 내려놓고 있어요. 왜? 내려놓는다면서 안 내려놨어. 내게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도 안 내려놔요. 아, 찔겨요.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잘났겠어. 내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 내가 실수를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실수 안 합니까? 100개입니까? 10개나 100개나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이 사람은 나랑 맞고 나는 이런 스타일 싫고 아직도 안 내려놔지. 그래서 아직도 많다.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두란노 운동이 뭡니까? 11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 심지어요,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나아버려요. 악기가 떠나버려요. (13절) 보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도 막 시험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막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엎어뜨려 놓고 그 사람에 올라가서요,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막 머리를 젖뜯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흉내내는 사람인지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안 봐요, 사단은. 여러분의 몸매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자녀 속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보고 떠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됐다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19절에 보니까 마술이 뭡니까? 점술하던 책들, 우상숭배, 미신숭배하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뭘 하시느냐?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하십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문 열어주셔요. 하나님 내게 경제문을 열어주시면 그 경제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얘기는요,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전도 운동하는 자에게 모든 빛의 경제를 집중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집중하시고,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주셨어요.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가 무엇 중심으로 갔느냐? 복음 중심으로 나갔어요.
큰 교회 중심으로 간 게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많은 사람 모임을 중심으로 간 게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훌륭한 사람을 중심으로 간 게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란노 운동을 할 것이냐?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 중에 기초가 뭘까요? 나 개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나 개인이 그리스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복음 편지 1과.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언능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행복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뭐 보느냐? 눈웃음 치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냥 눈웃음만 치고 있으면 돼. 입은 화내면서도 눈웃음 쳐. 입은 욕하면서도 눈 안 보여. 이 마스크 썼기 때문에 입을 삐죽삐죽해도 안 보여. 그냥 눈웃음만 치면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요, 전달됩니다. 행복은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요, 편안하게 만들고요,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만.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여러분들의 삶은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자꾸 뭐 하느냐? 번창해 간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꾸 여러분에게 뭐를 줘요? 자꾸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탁 서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 살릴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너무 좋아요. 비행기 안 타고 베츠르부르크까지 가려면은 항공료가 한 80만 원쯤 들거든요. 또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해야지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어야 되거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일 동안요, 집중해서 메시지. 그것도 러시아 사람만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요,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요, 진짜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언약만 있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천천히 끝나면 좋겠다. 마스크만 좀 벗고. 그러면은요, 전 세계 그냥 안방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뭐 장비도 필요가 없더만요. 핸드폰 걸어놓고 있으면 돼요. 카메라 뭐 비싸게 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요, 핸드폰 요금도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로 하니까 몇 시간을 해도 뭐 통신료 하나도 안 나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제일 먼저 현장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문화를 확산시켜서 사단은 자꾸 우상을 전 세계에 심어놓고 우상을 깔아가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생명운동, 복음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란노 예수 생명운동의 선봉자가 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